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침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24절까지인가? 3절까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이렇게 암송하는 이런 나름대로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이런 내용을 표현한다. 그건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표현하려고 하는 여러 중에서 발췌를 해갖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그 말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성경이 기록됐다. 성경에 기록된 표현들, 이런 표현들. 기록이 되을 때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말을 이래 했다. 또 뭐 성경의 어느 부분에 누구가 어떤 이런 표현을 했다 해서 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성경이 근본적으로 그런 성경이 모여서 그렇게 형성되어지는데 그러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이제 전체 성경이 되어지는 걸 볼 때 그런 말들이 나온다. 말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단어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니, 그런 단어들이 형성. 그 단어들이 형성되는데 단어들 하나하나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의 내용을 언어를 통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이런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단어들이 형성된다. 단어들이 형성됐으니까 이 단어들을 갖고 이 사람들이 쓰고 저 사람들이 저를 쓴다 할 때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형성되었다. 형성되었는 그 단어는 어느 정도 오랫동안에 어느 정도 연륜을 가지고 언어들이 형성되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 되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소통되어지는데 쓰는 언어들로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혼자서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아담처럼 뭐 각 생물을 부르니까 이름이 되더라 하는 것은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어들이 이제는 모아져서 서로가 소통되어질 수 있는 게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들 봐도 새로운 어떤 제품이 나온다. 안 그러면 그 제품을 어떤 이름을 이렇게 붙여야 되겠다 할 때 생뚱 전혀 다른 사람들 보고 연상도 못하고 그거 뭐 왜 그래 부르지? 그래 불러야 될 내용도 전혀 연결 안 되는데 이름을 딱 갖다 붙인다. 그런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불러보고 저렇게 불러보고 하면서 그 과정이
항상 앞에 있는 단어가요. 앞에 처음에 1년 부른 거하고 연장전, 연상, 연장 이런 선에서 새로운 이름이 나오지. 새로운 이름이 뭐 소통도 안 되는 자기 혼자만 말하는 그런 식의 표현은요 없어요. 있다면은 상호 같은 거, 상호. 자기만 쓰려고. 나는 내가 부르고자 하는 내가 상호, 그리고 자기가 또 부르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 이런 정도로 요거는 내만 써도 되는 언어다 할 때는요, 그거는 우리가 이름으로 하나의 주어지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게 나타나는 이름들은, 나타나는 어떤 단어들은요, 연장선이다. 앞에서 불렀던 거, 다음에 부르고, 다음에 불렀던 거, 또, 계속해서. 그리고 처음에는 불렀던 게 나중엔 전혀 다르게 나오죠. 여기 우리의 창세기 2장에 이런 요소가 있잖아요. 앞에 불른 거하고 뒤에하고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 즉, 아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람이 하와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올 때에, 남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자를 하리라. 이름 부르는 이유, 이름을 명칭, 여자라 부르는 이름의 명칭의 이유를 대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앞에 불렀던 남자, 그 다음에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하리라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단어하고는 다르니까 우리는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그 전혀 뭔가 연결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 자자, 남자 붙을 때 여자 붙은 것에서 자자가 같이 붙은 것에서 남녀 이런 어떤 현상이 우리는 차이가 되는데 전혀 남자에서 여자가 나온다 이름 자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죠. 그럼 이거는 번역이라 번역. 앞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거 우리는 이래 부르자, 이런 표현은 이래 부르자 하나의 그 문장들이 다르게 전혀 다르게 다르도 번역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라 하리라 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어적이에요. 히브리 언어가 되든지 안 그러면 히브리 언어 다음에 다른 언어를 통해서 쭉 나올 때 이 문장을 가지고 남자를 부르고 그다음에 여자를 부르겠다는 것을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요 이걸 그대로 모방하는 하나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우맨이라 우맨, 여자를 우맨이라잖아. W-O-M-A-N. 그러면 요거하고 남자는 man이라 man. man이라 해서 M-A-N. 여자는 우맨이라 우맨. 영어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지금 실제로 성경에 있는 이 표현에 남자하고 여자를 할 때는 man, 그리고 우맨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 볼 때 맨자 우리가 자자가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연상은 그래 되는데 자자하고 비슷하게 맨 자체가 공통어예요. 공통어. 근데 맨은 한 단어로 딱 들었는데 그 맨 자체로서 남자 이래 되는 거고 우맨이다. 우맨. 그래서 우맨이 왜 WO가 들어갔을까? 그거는 영어라고 하는 연성이 되어질 때 영어라는 단어도 그냥 영어가 처음부터 영어가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영어는 라틴 계통에서 아니면 헬라 계통에서 헬라에서 넘어오는 어떤 언어들의 형성들이 영어에 영향을 미쳐서 영어가 형성하는데 아주 지대한 어떤 영향이 있죠. 그 특별히 영국 계통에는 이 영국 중에서 라틴이나 이쪽보다 더 위에 올라가면 게르만 민족이 쓰고 있는 게르만 언어가 있잖아요. 게르만 언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오래된 전통의 국가가 있다니, 국가.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도이치예요, 도이치어. 지금 말하는 도이치어, 저만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네덜란드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저 위에 그 북쪽 섬 말고도 그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까지인가 하여튼 영향을 미쳐요, 도이치어가.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미쳐요. 저 바이킹족 비슷하게 내려와서 이 나중에 그 영국하고 도이치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언어적인 흐름이라 볼 때에 그 WO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영어로는 WO지만은 이게
우라고 하지만 이 도이처 영어 앞에 있는 보라고 하는 W 이게 B 발음 나 B 발음 V 발음이 나는 WO 그 V가 두 개 붙은 게 그 W인데 그 보 발음이 나는 보 발음 그러니까 보맨이래 보맨 보만이라죠 보만 남자는 만 여자는 보만이래 보자의 의미가 뭐뭐로 붙어 이래 돼 뭐뭐로 붙어 그러니까 보만 영어로 woman인데 그거 자체가 남자로부터 나왔으니까 여자라 부른다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게 되네요. 보만은 남자로부터 나오는 게 보만이다 이래 되는 것이 WO를 붙여갖고 뭐뭐로 붙어 이래.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또 처음 볼 때 우리가 읽을 때 그런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인용한다 하는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을 인용한다 어느 부분 줘서 인용한다 할 때 그 인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름대로 지금 시대 자체, 나름대로 지금 제가 보는 내 환경이나 내가 보는 이 시대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단정적으로 하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 요소하고 비슷한 거죠. 나는 지금 시대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요런 내용을 가지고 나는 시대를 보겠다. 그 제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의 하나의 중심이죠. 그럼 단어가 남겨진다.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언어 중에서 새로운 단어가 하나 형성되었다. 여러 사람이 형성되어지는데 그 단어가 서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어떤 내용이 주어진다라고 해서 소통이 된다 그러면은 그 소통된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했다. 물론 이 성경은 아담이 기록한다든지 하와가 기록한다든지 노아 홍수 이전에 기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내용은 아무도 없어요. 영향이 아무도 없다니까. 말은 남아있었겠죠. 말은 남아있겠죠. 말은 남아있는데 이 말을 나중에 노아가 어떤 제일 먼저 성경이 되는데 노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보아지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말이 성경으로 나타난다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시대 자체에 대해서 이게 단정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게 단정적인 내용이지 여기서부터 이야기로 되어지는 내용은 아닌 거예요. 즉 언어라는 것은 오래되고 형성되어서 이게 문자로 되어질 때까지는 이미 그 사건 자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단어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구성되어지는 것이 사람들이 소통되어지고 사람들이 인용하고 하는 것은요 그 사건이 되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미 오래된 내용이고 그것은 이미 표현을 할 때는 단정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다 하고 하는 내용이지 이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요소를요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특히 창세기 3장 2장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세기 1장도 그렇고 2장도까지 넘어오는 내용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한 이 내용 아담이 하나님을 처음에 불렀을까? 아담이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이렇게 찾고 그랬을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아담이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들었을까?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아담이 불렀을 때는 언제부터 불렀을까? 그리고 하나님이라 부를 때에 정말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이라 불렀을까? 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부른다, 이름을 처음 부른다 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그것은요 창세기 뒤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도 지나죠. 5장에 나오죠. 5장. 셋을 넣고 그때서 비로소 셋이 아니죠. 그 뒤에 나오지. 비로소 하나님을 4장 마지막 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 여호와란 이런 내용도 나중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떻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을 해서 불렀는지, 하나님이라 불렀는지,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을 불렀든지, 여호와라 불렀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렇게 불른 내용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 불렀는데, 부른 것에 대한 그것을 내용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여호와라 불렀더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내용, 나중에 나온 사건을 갖다 연결하는 거예요. 나중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연결하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2장 3장 2장에서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면은,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시대, 즉 하나님과 아담이 아주 공유,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이 막 그냥 참 구사해 보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은 말을 많이 하는데 하와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 즉 단어가 아담 하와를 통해서 단어가 안 나왔다. 이건요 서로가 관계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적어도 아담이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는 왜 불러야 됐느냐 하는 요소는, 창세기 방금 했지만 4장의 마지막에 있는 요소는 바로 4장의 사건. 아담의 아들 중에서 아벨이 그 형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한다 하는 그 내용, 그 살인 사건에 대한 어떤 영향, 그것이 쭉 흘러가서 아담의 여러 가지 계보가 가인의 계보가 쭉 나오면서 나중에 셋을 얻었고, 그는 셋이 또 에노스를 또 애 낳았고,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 때는요, 정말 좋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와가 아담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는 창세기 2장은요, 아담에게서의 받은 하와의 그 어떤 인상은 지금 요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표현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앞에서 이 표현을 남자가 여자를 부를 적에는 돕는 배필로 불러야 되는데, 불러야 되는 게 맞는데, 비록 그렇게 부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와에 대해서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하고 부르는 이것은요, 아담에게, 여자인 하와에게는 여자인 하와에게는요, 아마 듣고 싶은 표현 중에서는요, 이거는 제일 참 듣고 싶은 표현이 아니겠냐.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즉, 자기를 인정하는데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자기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하는데, 여자로 지음받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여자의 입장, 개인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처럼 만족할 이름이 없잖아요. 만족할 표현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다는 거지. 창세기 2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첫사람 하와에게 보인 그 표현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는 부르지 못했지만,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너무 적합한 이름으로 편안하게 만든 이름이 되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불평이. 즉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해서 안 불렀다. 또 여자가 남편에 대해서 안 불렀다. 서로 간에 불평이 없는 거예요. 불평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비로소 불렀다. 이것에서는 그때서 비로소 선악이라고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이 실체를 비로소 아담이 셋이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아담이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어떻게 불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구별해야 되겠는데 하는 이 구별점에 대한 요소로서 사건을 자꾸 셋이 나는데, 아벨이 죽은 것에 대한 의미를
사람에게 죽음이 온다는 거지, 죽음이. 죽음이 온다 하는 개념을 그때서 비로소 아벨이라는 걸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고, 그때서 왜 죽음이 오게 됐을까 하고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나름대로 남들이 모르는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 세월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기억을 해낸 거예요. 오래전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내용에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비로소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식인데, 그것도 자기 자식이 아니다. 이것도 한 번도 생각도 없는 거예요. 뭐 전부 다 자기 자식이니까 이게 네 자식 내 자식 구분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특히 아들이 사람에 의해서 또 죽은 것을 보고 죽음에 대해서 비로소 느끼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내용을 나중에 받아들여가지고, 아, 우리가 살다가 죽는 기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아담은 나이를, 나름대로 자기 나이를 카운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카운트를. 1년 단위로 하는 이 요소도 또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 이런 내용을 했는데, 바로 이 내용을 우리는 아담도 아닌 노아 홍수 이후에 왜 노아 홍수가, 왜 사람들이 살다가 다 죽었을까 하는 이 내용을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 어떤 절박한, 나름대로 어떤 위치를 깨닫고 하나하나 손대기 시작해서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어떻게 얼마나 중요해요. 중독하는 거. 노아가 봐도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물러서 멸망당한 이것에 대해서 보통 충격이 했는데, 그 충격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남기면서 분명히 연결점이 있을 거다, 뭐 이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 결론서 기록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딱 받아들여 가지고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회가 운영되는데 연결되다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정리를 하기를, 이 사회, 헬라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만물 속에 이름이 있는데, 만물이라는 건 표현하는 건 다 있는데, 그 속에 헬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거의 마지막 위치와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우상 속에,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인데 그 속에다 인간이 신의 이름을 부여하는, 자기들하고 너무 차이난 그 환경을 보면서 만물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만물 위에, 모든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는데, 바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는 이런 어떤 표현의 연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어가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의 사건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과거의 사건에 단정적인 그것을 보고 내가 결론을 내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는 어떤 개인의 결론이 있는 거고, 제 개인이 지금 이렇게 볼 때 2012년이라는 어떤 결론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인류 전체에 2012년의 연대를 결론을 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 우리 인류들은 교회나 여러 가지 흐름에 표현되어진 내용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안 된다 하는 어떤 결정적인 내용을 본인이 표현하려고 사도 바울의 글들 중에서 일부를 세 군데 있는 데서 이 발췌를 하고 지금 표현한단 말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제 이런 표현이 있음으로 해서 다음 대에 2018년, 2012년 지나서 지금 2018년, 그리고 2019년, 앞으로 오는 몇 년 계속 지나고 나면요, 반드시 이 표현은 하나님이 쓰시는 분명한 방편이에요.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요소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전 또 그걸 기대가 하나님이 써달라 하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건 뭐 내가 뭐 두고 내 이름을 말하는 사람의 이름을 남길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런 정도로 이걸 남기는 건 전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모아서 뭐 교회를 부흥시켰다 이런 내용도 아니.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그리고 성경이 왜 여기까지 전달되느냐, 교회가 왜 여기까지 전달되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개인에게 나름대로요 제한도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 한 사람의 영향이 다음 대에서 분명히 영향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위치가 있다. 이 가능성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하지 않았던 그 요소를 가지고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말이 좀 설명이 길어지고 하고 이 좀 여러 가지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세월이 지나면요 인정이 다른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좀 수용하는 이런 요소가 나타날 때는요 이게 나름대로 폭발적인, 그러려면 지금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을 우리가 위치를 보냐면, 비록 사는 거는 지금 사는 사람들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고 좀 못 산다, 좀 떨어진다 하는 거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시대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것 같은 분명한 다른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어디로 지향해야 하냐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환경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부부간에 남자, 여자, 부부로서 가정을 가지면서 자손들을 양육시키는 이 내용이요 대단히 중요한 거, 대단히 그 요소를 붙잡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사춘기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가는 이런 가정의 어떤 전통,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 인류가 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그 내용을 온 인류들이 다 가능한 구조로서 지금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